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더 11번째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하만이란 자의 그 폭력 앞에 이스라엘과 그 에스더 모르드게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일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바사 제국에 여전히 포로로 남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회복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생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까지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 나라의 왕후로 세운 것에 대하여 네가 다만 억울하다거나 아니면 배교하는 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다만 왕후가 되는 것이 이때가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따로 혹 있을 줄 아니 별달리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는 거라면 제가 그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제 발걸음을 한 걸음 떼죠. 그렇게 왕 앞에 나가기로 에스더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결정함과 동시에 모르드게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밤낮 금식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면 저도 3일 동안 밤낮 금식하여 기도한 이후에 왕을 뵙겠습니다 라고 한 내용이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본문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아무도 부름이 없이는 들어갔다 괜시리 들어가면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왕궁 안뜰까지 이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무슨 말을 거냐면 특별히 호칭, 왕후 에스더라는 호칭까지 써요. 그 에스더 성경에 처음부터 읽어볼 때에 에스더를 왕후라고 호칭하는 그 호칭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5장 2절이기도 한데 당신이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리고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왕궁 안뜰에 들어온 거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뜻밖에도 에스더는 오늘 보면 4절에 저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을 데려와서 이 잔치에 당신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단순히 잔치에 초대장을 주기 위하여 왕후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바로 죽는, 호위대가 바로 누구를 막느라고 죽이는 왕궁의 안뜰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왕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왕이 두 번째 묻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6절의 기록처럼 당신의 진짜 소원이 뭐냐, 소청이 뭐냐, 내게 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어서 당신에게 줄 터이니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또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다른 것 없이 정말 그 나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왕의 생각이라면 내일 또 잔치를 벌릴 것인데 내일 오셔서 또 그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에스더의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이 장면 속에 의아한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의 안뜰이라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 보장받는 데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밀이 보장받는 이곳에서 왕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움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 만큼 마음이 있으니 원하는 건 뭐든지 얘기하라, 이 질문에 그냥 쉽게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모르드게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왕이 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의아스럽단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이제 잔치에 들어와서 왕이 두 번째로 묻죠.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지금 아주 기뻐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띄워줄 터이니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는 거기에 대답이 내일 잔치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실제 대답을 내일로 미룬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오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제 에스더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녀는 여전히 그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하만이란 사람의 그 권력에 아직도 이제 자신감을 찾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하만이란 사람이, 그 계략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 저 친구가 자꾸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거 보니까 한번 뒷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이 계획이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대답을 내일로 미룬단 말이죠. 오늘은 이 문제, 왜 에스더가 그 왕의 그 요청, 그 소원을 말해라,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미루고 있는가? 그 의미, 타당한 이유가 뭐고 그 이유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먼저는 에스더 4장에 있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저희가 구절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일은 모든 그 이스라엘이 3일 동안 밤낮 저를 위하여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기도라는 말이 여기 나오진 않는데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금식하면 이제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그런 문화죠. 그러면 에스더 나도 3일 동안 밤낮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 에스더 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3일간의 밤낮에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3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제3일째가 되던 날 왕을 찾아가더라, 이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하고 좀 달라요. 저희는 그 밤에 자정 12시간 넘어가면 날짜가 바뀌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면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저희처럼 하지 않고 그날 해가 지면은 하루가 넘어간 거예요.
그날 하루가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하루인 거예요. 그게 그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제 그게 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밤낮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할 때 밤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들이 그게 다 유대인들의 문화라는 말이죠. 5장 1절 오늘 본문에는 제3일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제3일이 다 지난 다음에 시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하는 3일째가 되는 그 저녁에 해가 떨어진 그날 에스더가 상을 벌려놓고 왕과 하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금식 기도가 끝나려면 아직 하루가 더 있는 거죠. 내일에 하루가 더 있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과 그녀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죠. 왜 에스더는 왕이 묻는 이 질문, 무엇이든지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지금 너를 기뻐하고 있으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에스더는 왜 그에 대한 대답을 내일로 미룰까요? 의미심장하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대답은 쉬워질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한 성도, 교인, 성도로 살아가실 때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은 기회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길을 물어 한 걸음을 살아가십니까? 여기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을 지금 에스더가 맞닥뜨린 겁니다. 에스더 역시 이 계획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오늘 잔치 중에 왕이 이것을 너무 기쁘게 여겨서 소원을 말하라 하는데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혹 내일이 되었을 때에 하만이란 자가 우리의 계획을 다 조사해서 이게 다 들통이라도 난다면 망쳐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오늘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왕의 마음이 흡족할 때에, 남자는 두어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무슨 얘기했는지 잘 까먹습니다. 내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나. 저도 저희 아내와 싸울 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이 말하고 끝내버리는데, 내일 됐을 때 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이것도 수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과 이런 왕의 요구 앞에 에스더가 대답을 내일로 미룬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대답을 내일로 미루는 이런 에스더를 보면서 그 에스더의 어떤 마음을 발견하냐면, 그녀는, 에스더라는 여인은 그녀가 왕 앞에 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개인적인 요구와 개인적인 소원을 하는 자로 왕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그 앞에 있냐면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물어 받는 그 마음과 감동으로 왕을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에스더의 마음이란 거죠.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회, 지금 얻어낸 좋은 기회, 당장 눈에 보이는 이건 결정적인 순간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내가 생각할 때의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마땅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정당하고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여 살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스더는 그걸 하나하나 밟아갑니다. 저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 애굽의 군인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 나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삽니다. 80세가 다 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 요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작정이셨다면 내가 왕자로 있었을 때 40년 전에 그것이 더 효과적인 거죠. 하나님, 그게 더 근접한 거고 그게 더 옳은 판단력, 그게 더 맞는 생각이죠. 지금에 와서 왕자였을 때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광야에서 80이 다 돼서 돌아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이제 모세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하여서 모세는 일단 가보기로 합니다. 일단은 가보기로 합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에 대하여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갑니다. 모세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니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더 심하게 고되게 학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그 벽돌 만드는 일을 이제는 볏짚도 주지 않고 집도 알아서 이제 볏짚도 주워 와서 그 벽돌을 만들게 하죠. 굉장히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고되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돌아와서 불평하는 내용이 이제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뭐냐면 나를 왜 보냈습니까? 도대체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내놓고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똑바로 좀 하십시다, 이런 거죠. 부르지나 말든지, 불렀으면 능력을 주시든지, 보냈으면 효과 있게 일을 하시든지,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이런 마음들, 이게 모세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세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볼 거다. 내일 가라. 네가 반드시 볼 거니까 그 다음날 또 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게 불러서 보내서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러면 이놈이 말귀를 알아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일을 주셨으면 가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답게 드러나야지요. 그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시킨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정당한 부르심, 일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은 자기 일을, 자기 멋에, 자기 재미에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모세야, 네가 가서 일하는 거 네 일 하는 거 아니고 내 일 하는 거다라는 거고, 네가 바로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네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말 하는 거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나중에 설득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그토록 이제 목 놓아 부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인데, 이 고백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배경은 민수기 13장에 있는 배경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제 출애굽한 지 막 거의 2년조차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 최남부의 바로 밑에 동네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근데 신명기 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우리 그래도 한번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놈들이 무슨 놈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요. 각 지파에 한 명씩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12명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다른 지파의 대표들 10명의 지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은 강한 사람,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구나, 이렇게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들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를 40년을 배회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됐죠. 그러다가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그곳에서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오직 그 40년 과정 중에 20세 미만인 사람들과 그 40년 여정 중에 낳았던 출애굽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1세들만, 모세를 포함하여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 함께 2세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화면에 있는 말씀은 갈렙이 지금 14장, 여호수아 14장 초반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갈렙이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광야에 있을 때 40세였고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제가 여전히 싸울 수 있으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오래전에 수년 전에 저희가 그 여호수아를 강의할 때 이 내용을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와 그 자신감, 용맹스러움, 기백 이런 걸로 읽지 마시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증명해 본 것이 뭐냐면, 갈렙은 두려움, 힘듦,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항상 전쟁을 할 때에 썼던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내가 저 땅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이런 내용들이나 내가 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네 손에 붙였다 라고 하면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강하든지 부족하든지 그 이스라엘은 가서 전쟁에서 하면은 무조건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땅을 너에게 줬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가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열이면 10번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모세가 나에게 저 땅 주겠다고 하니까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 땅 내 소유니까 나한테 얼른 주시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저 산지를 나에게, 갈렙 너에게 주겠다, 이 한마디만 나한테 해주시면 내가 85세인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응답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 백발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노인이라 힘이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이 갈렙을 보면 85세 된 그 늙은 한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수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갈렙은 그렇게 살아온단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이 5년 이상의 시간, 이 8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렙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렙의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 인생에 늘 그래 왔듯이 하나님께 묻고 제가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 길을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근거들, 어떤 용기들, 그게 도대체 어떤 근거와 배경에서, 어떤 리소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두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없는 내 인생이라는 좌절, 그런 힘든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만만하지 않은 인생을 각자 살아갑니다. 앞뒤 좌우를 보십시오. 누구 하나 인생을 편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힘들게 고난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도의 인생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인생 중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구원,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굳은 결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땅 위에서 어떤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와 어떤 더 좋은 상황들로 하나님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개런티를 주신 것들이 아니란 거죠. 믿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길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이유이고 그것이 믿음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좋은 기회, 좋은 찬스, 어떤 좋은 방법, 좋은 환경, 그러한 것들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더 쉽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잡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더 가까이 와라. 그러면 더 큰 복을 받는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없이 있는 더 좋은 기회들, 하나님 없이 내가 현재 가진 어떤 더 좋은 배경과 조건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묻고 결정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길을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 그 아들 은호에게 탁구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탁구를 이제 스윙하는 기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제대로 자세만 잡고 손만 휘 저으면 공이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죠. 어쨌거나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오른쪽으로 스윙을 잘 할 수 있게끔 공을 적당한 높이와 적당한 스피드로 이제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이렇게 휘두르면은 공이 이제 잘 넘어오는 거죠.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녀석이 내가 좀 실력이 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을 조금 더 빨리 줬죠. 빨리 턱 넣은 거니까 여지없이 이제 공이 네트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승질을 냅니다. 아빠 왜 공을 그따위로 주는 거예요? 그 정도 과격하게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걷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 좋은 기회, 교인, 성도들은 좀 묵직해야 됩니다. 좀 묵직. 좋은 기회, 나쁜 기회 왔다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점잖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하는 거죠. 오늘 에스더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결정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에스더는 그 대답을 내일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 더 물을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물을 것이 있다는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이 좋은 기회가 느닷없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돌아오는 한 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성실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없이 찾아오는 좋은 기회는 좋은 기회가 아니죠.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겪는 대박은 그는 대박이 아니죠. 하나님께 묻고 물어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감동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찾아오고 횡재가 찾아옵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대답을 내일로 미룹니다.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끝마치려 하는 그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물어 그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기회, 세상이 말하는 그 찬스들을 우리도 갖지 못하여 하소연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러니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주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좋은 기회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성실하게 날마다 또 내일을 이끄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